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전제하는 기간,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는 때가 AD 100년 경인데 AD 100년부터 AD 500년까지 한 400년의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또 굉장히 로마 전체를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인정됐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신자가 되게 만드는 권력자가 되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게 참 이게 묘한 역사죠. 그래서 슬픈,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굉장히 자유를 누리다가 그 자유를 남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AD 100년에서 400년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초대교회의 이제 그때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기록한 책인데 배울 게 너무 많죠. 저는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배우자, 이 초대교회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마치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를 쏟아내는 부모님의 참 듣기 싫은 말, 좀 뻔한 얘기처럼 들릴까봐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나이 들고 자식 낳아 키워보면 야, 그때 진짜 귀담아 들었어야만 했어라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겨운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6주 동안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부터 고린도전서로 이제 그 배경 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신자에 대하여 신자의 본질, 신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다. 사실은 옛날 성경은 이 거류민을 나그네라고 번역했어요. 옛날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랑 거류민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류민은 가까이 거주하지만 본토인이 아닌 어떤 이주민 같은 뜻이죠. 여기 많은 이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나그네는 타향살이 하는 순례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정리하면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살지만 또 그 땅 사람인 듯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본향은 따로 있는 자가 이제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거류민이자 나그네인 거죠. 물론 세상에 영원한 본토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순혈이라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피검사하면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다 잡종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애굽 생활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거기서 죽었겠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내 조부 때부터 계속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도 나그네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지만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그 땅에, 내가 있는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본향과 내가 거주하는 땅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나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절된 것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건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향과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알아가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자, 일단 나그네의 어려움이 뭡니까? 나그네의 어려움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불안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나그네의 어려움이에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불안이 이제 항상 좀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걸 견뎌야 돼요. 거주민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거주민의 어려움은 뭡니까? 안정을 쌓아갈수록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주민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하셨던 말을 어디서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성장지대에 있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고 안전지대에 있는 한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잘 표현하신 거죠. 성장지대에 있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고 안전지대에 있는 한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결국 거주민과 나그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주민으로 살더라도 결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셈이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전역, 내면의 문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문제라고 직언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일단 환경 적응에는 적응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얼마나 적응하느냐, 어느 정도로 적응하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환경에 덜 적응하면 거주민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환경에 과도하게 적응하면 나그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응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소하게 적응하느냐, 과대하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둘 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정욕을 내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심을 품으면 적응할 수 없어요. 과소 적응이에요. 나는 따로 혼자 서 있는 섬같이 돼요. 이게 덜 적응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욕심을 품으면 과잉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눈을 감는 게 자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눈을 감는 이 자만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도 더 옳게 여기려고 하는 이 정욕에 과감하게 맞서는 게 신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육체의 정욕을 일체 거부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엄연히 우리 안에 작동하지만 그것들이 어두움을 쫓아서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통제하도록 의지해라, 통제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뒤에 16절에서 16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어떻게 해요? 누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을 범하고 악을 가리는 데, 감추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나그네죠. 둘째는 거주민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진짜 최종적인 정체성은 거주민 나그네죠. 거주민이자 나그네인 존재죠. 첫째, 무엇보다 신자는 나그네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우리 조금 있으면 다 떠날 거잖아요. 이 땅을. 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면서도, 나그네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나그네가 되기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지긋지긋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과 등지고 싶다든지, 혹은 저도 약간 염세주의자 끼가 있는데 염세주의, 타고난 염세주의자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그네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나그네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의 애창곡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막 즐겨 부르면서도 이 땅값 오르기 전에 땅 판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학생부 시절에 껄렁껄렁했지만 권사님들 사랑 덕분에 열심히 이제 안 빠지고 출석했는데, 그때 교회 가면 항상 제가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에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제가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은혜롭게 부르면서도 집 없이 새빵살이 떠도는 서러움을 늘 이렇게 마음에 채우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그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80년대에 철야기도 참석하셨던 분들 뭐 계시겠지만, 그때 저도 철야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막 박수 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거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부르는 동안에 구하는 은혜는 이 땅에 살만한 집 한 채 달라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은 입술의 고백에서는 가깝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한없이 멀어요. 우리들은 안정적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구축하여 평안한 마이 킹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나그네 신앙은 허울뿐인 신앙이고, 동시에 이 나그네 신앙이라는 게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이 위대한 나그네 신앙, 나그네 신앙이라는 이 위대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냥 입에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또 우리의 본질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은연중에 잊으려 하면서 살죠. 그래서 나그네 신앙의 위대한 힘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든 문제는 입으로는 나그네 신앙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영원한 거주민이라도 될 듯이 손에 쥔 거를 더 강하게 붙드는 동안에 눈물 흘리는 이웃들에게 눈을 감는 시간에 발생해요. 곧 내 왕국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릴 힘이 없어요. 곧 나그네가 될 힘이 없을 때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끝내 가야 될 길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이죠.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옛날 그 동양의 우화, 물론 그 근원이 불교에 있는데 그 동양 우화를 인용했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죠? 한 나그네 이야기죠.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미친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막 도망을 쳤는데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로 숨어서 덩쿨을 잡고 웅덩이 밑으로 이렇게 숨어 있어서 내려다 보니까 큰 뱀 4마리가 혀를 낼름거리고 기다리고 있고,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있고, 그런데 그 덩쿨 사이에 구멍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때 5방울 꿀이 그 덩굴 위로 떨어져요. 오욕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5방울 꿀이 떨어지자 그 위기 상황에서도 혀로 꿀을 핥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우화의 의미를 잘 알아요. 결국은 끝나요. 위로 가도 끝나고 아래로 가도 끝나고, 결국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흰지 검은지 시간을 상징하죠.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끊어져서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염세주의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진실 위에서 살자는 거죠. 이게 진실이니까. 두 번째로, 신자는 이 땅의 거주민이에요. 거주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너희는 거주민이다, 그 말이죠. 나그네를 돌봐라. 그러니까 나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시절을 결코 잊지 않는 거주민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나그네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도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잠깐 있는 동안 이용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용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기여할 길을 찾는 거주민이 될 생각, 그 생각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자는 그 땅의 거주민이죠. 그 땅에 책임이 있어요. 그 땅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9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막 보고 시작.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을 새로 마련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살아라. 장가들어 아들 딸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보아라.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나에게 쫓겨 사로잡혀 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코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거예요. 갈 거예요. 잠시만 머무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그곳에 진짜 거주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과 내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의 평안에 기여할 길을 찾아서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용만 하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신자의 길이에요. 신자의 자리죠.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명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잠시 거쳐가는 게 있는 동안에 내일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오묘한 우리들의 자리죠. 우리 모두의 자리죠. 베드로가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15절을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던 그들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신자의 본질, 신자는 보면요, 본질적으로 이웃들이 볼 때 낯설지만 흥미로운 친구여야 돼요.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네. 낯설지만 매우 흥미로운 친구가 신자죠.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의 첫 장 제목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신자는 이웃들이 볼 때 이웃들의 눈에 참 이 사람 내 이웃이어서 고맙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게 신자예요. 동시에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 이웃들과 사뭇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불편하기보다는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익숙한 질서는 비방은 비방으로 갚고 악은 더 큰 악으로 갚는 게 이 세상의 질서지만, 신자는 그냥 기꺼이 받아내는 게 신자예요. 그냥 받아내. 마치 자기에게는 모든 진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충분히 보상해줄 완벽한 왕이 있다는 듯이 맞서지 않고, 그리고 억울해 못 살겠다는 듯이 악을 쓰지 않고 묵묵한 선행으로 자기 길을 가요. 물론 합당한 법적 조치도 참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해야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땅의 신실한 거주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신자는 뭐예요? 거주민 나그네다, 이거예요. 신자는요, 나그네지만 나그네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이웃들과 사는 거주민이지만 거주민으로만 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 거주민 혹은 거주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주민이자 거주민들과 함께하는 나그네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본질 자체가 애매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신자들의 자리는 애매해요.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애매하니까. 고주민이자 동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애매하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애매해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죠. 엄연히 다가오는 시간 사이에 끼어 있죠. 어제와 내일 사이에 끼어 있죠. 일상을 지탱해주는 상식과 상식을 깨뜨리는 몰상식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인 채로 늘 일탈과 일상 사이에서 끼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거기에 더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예수님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삶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과 성령이 이루시는 신적인 성품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나그네와 거주민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서 신음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고 혼란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갈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갈등하고 혼란 느낄 때 왜 믿음 없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질문하며 찾아가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의 자리 자체가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런 애매한 우리들의 자리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이야기했었죠. 왕이 될 귀인이 있어요. 왕이 될 귀인이 자기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아나 정도는 아니지만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그 돈으로 장사를 해야 될 동네 주민들은 돈을 맡겨준 주인을 미워해요.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들은 그자가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통보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얼마나 애매합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이 맡겨준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이 옳다는 전제로 장사해야 되는 애매한 자들이죠. 신자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대한 사실은 뭐예요? 그 애매함 속에서도 동네 주민들 생각에 설득당해서 장사를 포기했던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종들이 다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주인을 싫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은 옳다고 하는 전제로 그들을 상대로 애매한 것 가지고 장사하는 모든 종들은 다 남겼어요. 순종한 종들은 다 남겼어요. 어떻게? 주인이 진짜 왕이었던 거죠. 주인이 진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 왕이 계심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을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아요. 근데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갚으실 왕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심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계신 거죠. 그런 왕이, 결국 신자의 자리는 아주 애매하지만 애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버지가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거주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거주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본향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자기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대한 두 요소를 동시에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목사 입장에서 다소 극단적이고 너무나 난감한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아이와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제 아이와 우리 이웃, 동네 이웃,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자녀가 물놀이 같이 하다가 둘 다 물에 빠졌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구할 사람은 저뿐이에요. 근데 시간상, 체력상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내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내 아이만 구하고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웃들의 눈총과 내 양심의 외침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자녀, 여러분, 이웃의 자녀만 구한다고 해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포기하고 가족들의 원망과 내가 내 자녀를 버렸다고 하는 자책으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구하는 거고 나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둘 다 구하고 내가 죽거나,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이웃의 자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구하다가 같이 죽는 거죠. 이건 말하기도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사실 어느 쪽이든지 상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쓰린 이야기지만, 결국 회복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내가 희생하는 쪽이에요. 여러분, 참 이웃의 자녀를 희생시키면, 내 자녀만 구하느라고 이웃의 자녀를 희생시키면 그것은 상처를 덮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살면, 내 아이를 포기하면 상처를 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덮으면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속으로 곪아요. 상처를 열고 살면 바람만 스쳐도 너무나 아파요. 하지만 결국에는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겠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그 길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안 생기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 형태로가 아니라 우리의 매사에서 그런 방식의 일들이 늘 도전해오고 있잖아요. 너무 애매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일상성이 떨어지는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 길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더 나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창조자는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애매하고 원망스럽고 막 악을 쓰고 싶고 도대체 못 견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도록 오늘부터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게 나그네 거주민의 자리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주민 나그네로 살면서 갔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죠. 그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신비한 공동체였어요.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전했던 사형수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왕이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전했던 최초의 증인들은 법적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여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일어났던 유대교 집단은 아주 강력했던 반면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인물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웃음을 샀죠. 게다가 초대교회는요, 일체의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위험해질까 봐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렸고 아무나 예배 자리에 못 들어오도록 밖에서 감시했단 말이죠. 외부인을 철저하게 경계했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전도나 선교에 대한 강조는 일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전도하자,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라고는 설교가 거의 없대요. 이분에 따르면, 크라이도에 따르면. 그런데 교회는 매 10년마다 40%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겐 진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였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그들에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열매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복잡할 것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만큼은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한동대학교 출신 선교사 공동체 NIBCM인데 NIBCM의 훈련 숙소가 한때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제가 그쪽에 뉴질랜드에 그때 학교일 때문인가 집회 때문인가 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숙소에 묵은 적이 있어요. 그때 들었는데 그 숙소는 땅도 굉장히 크고 건물도 한 두세 채가 이렇게 서너 채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교회는 소위 브레드린 처치라고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형제교회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아주 꽤 넓은 땅과 건물인데 이것을 NIBCM에 팔 때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샀던 그 금액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물론 정당한 이윤을 남기는 토지 거래는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선교회가 선교회에게 땅을 넘겨줄 때는 이윤 추구가 생략돼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몇 년 전에 정주채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모신 적이 있는데 모신 이유는 사실 중대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을 너무 존경하게 됐던 어떤 시점에 그 교회가 동백에 땅을 사서 이제 공장을 사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땅값이 30억이 뛰어서 땅값 오른 만큼을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사회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주채 목사님이랑은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자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막 교회 건물을 막 이단들에게 팔아넘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 그 교회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사방에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뉴질랜드 그 브래드린 처치의 결정은 너무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분들의 왕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죠. 결국 우리 신자들의 자리는 초막셋을 짓고 영원한 거주민으로 살고 싶은 변화산도 아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것도 아니에요. 신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신자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어디서든지 있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기여하려고 힘을 다하는 게 신자의 자리겠죠.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있는 동안만 대충 잘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 떠나더라도 살고 있는 도시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할 수 있는 거주민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을 것처럼 그곳에 내 왕국을 만들려는 욕망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주라 하시면 언제든 내어줄 마음으로,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누리라 하시면 기꺼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집착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해라 그 말이죠. 집착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헌신해라.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믿는 만큼,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진짜로 믿는 만큼 가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때로 힘들기는 해도 참 자유와 완전한 만족과 풍성한 평화가 가득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잘 걷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